요즘 우리 교회 성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요,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의학적으로 보면요, 또 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여러 장기와 또 뼈가 몇 개고, 뭐가 또 뇌가 있고, 뭐가 있고, 또 사람이 구성되려면 물도 필요하고, 나트륨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여러 우리에게 필요한 구성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 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혼은 뭡니까? 우리의 이 정신을 얘기하죠. 정신.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 정신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하고,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뭐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거죠. 영이. 육체가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육체만 건강해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육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요,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정신이 병드니까 그 병든 사람으로 인해서 육체는 건강하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더라는 거죠. 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면 이 정신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또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정신이 좌우되고, 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좌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볼 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이더라는 거죠. 영.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인간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건강한 거, 육체가 잘 돼야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건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놓고 살아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도 뭐예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 놓고 살아도 불행하게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의 중요함을 알면 영이 건강하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게 뭘까? 내가 그저 24시간 뭐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만 위해서 사는 거죠. 또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분들은 이제 정신에다가 또 이제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질까?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려고 좀 쉬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또 여행도 가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정답을 얘기하시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뭐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이세요. 이사야서는 6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엄청 길잖아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몇 부분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부분 중에 44장에서 55장,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 이사야서를 나눌 때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장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53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오고 무엇 때문에 오고 그가 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5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많은 말씀들을 하실 줄 알았더니 영혼이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영혼이라는 거, 이 3절 말씀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는 이 영혼이라는 말씀은 백성들의 영에 관한 말씀이셨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방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일 많이 신경 썼죠. 그리고 나서 6.25를 또 겪으면서 6.25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그냥 다 망했잖아요. 집도 망하고 땅도 농사도 질 수도 없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냥 이 초토화됐던 이 나라, 저희가요 이 역사에 보면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에? 북한이 잘 살았대요. 북한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막 그 뭐 무슨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는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니네 여기서 나라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니네 이제 돌아갈 건데 돌아갈 때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 니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고 집 짓는 것도 문제이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의 육신들은 살아있지만 얘들아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냐는 거죠.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급한 게 많은데 왜 영혼이었을까? 왜 영혼이었을까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뭐예요?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때였어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땅이 제일 넓었고 돈이 제일 많았고 군사적으로 제일 강했고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된 시기가 바로 어느 시대였냐면 다윗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크게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셨고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과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가 됩니까? 강한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망하기 시작해요. 점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일까요?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 나라가 점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누리면서요,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공주들이 시집으로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같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다음 왕들이 이제는 뭐예요? 아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짓들이 뭐였냐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술 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사치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죠. 죄가 죄인데 죄가 더 이상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게 되고, 영혼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어떤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라요, 화려한 나라를 자랑했던 로마도 그렇고 이 바벨론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들, 강대국들이 지금 이름조차 없어지고 흔적조차 없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냐?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병들어서 정신적으로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가보니까요, 로마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큰 화산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다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해버렸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뭐가 그렇게 많았냐면 조금 걸어가면 사창가가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사창가가 있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가들이 남자아이의 그 성을 노리게 삼아서 이 성적 쾌락을 누리며 살던 시대가 바로 로마였더라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이 건강하면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다 이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뭐 좀 어려워도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가 않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더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 안에 뭐예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뭔가 마음이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 인생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생각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그 어디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거죠. 천국 같다는 거. 어떻게 천국 같으세요? 한 주 동안 천국 같으셨어요? 아니면 지옥 같으셨어요? 저는 지난주 중에 안 천국 같았어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분에 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생각만 하면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죠. 마음이 무거운 거. 마음이 무거우니까 뭐 하지도 못해요? 기도하기도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저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저 때문에. 너희 영혼이 살아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다 내 문제고 다 내가 부족하고 다 나 때문이고 막 이랬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 문제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잘 하실 거라 믿고 이게 맡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초막이에요. 초막. 남들은 궁궐에 사는데 그럼 행복해요? 불행해요? 에? 불행하잖아요. 불행하다고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궁궐에 사는데 나는 초막 중에 제일 안 좋은 초막에 살면 초막인데 막 비 내리고 비 떨어지고 춥고 막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맨날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반드시 나는 뭐를 얻는다? 궁궐을 얻는다.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반드시 궁궐을 얻는다. 예. 그러니까 못 얻으면 불행하고 궁궐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궁궐에 사시는 분들 여기 자기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궁궐에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예? 안 만족스럽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영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대요?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초막에서 살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살겠다 말씀하셨을까?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말씀은 뭐냐? 세상의 어느 것도 결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거나 살찌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여기 있는 양식,
배부르게 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배부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양식 아닌데 영혼을 위해서 지금 먹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배부르려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려고 은을 달아주며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려고 하고 심지어 수고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부르지 못하게 할 양식, 이 먹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 괴로우니까 먹고 즐거워서 먹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고 기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또 내가 모든 계획한 것들을 이루는 것으로 내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헛수고에 헛된 데다 돈을 쏟는 거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좋은 곳에 가서 좀 쉬고 이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고행해요. 고행. 자기의 몸을 자꾸 괴롭게 만들면서 뭔가 자기의 이 부족한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려고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상해요.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듣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뿐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나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제가 왜 매주 여러분들이 뭐 주보에 글씨를 몰라서 제가 그렇게 매주 예배 시간마다 예배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 힘들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구역 모임 하라고 그러고 안에 또 무슨 또 교육까지 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 알아서 못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요새는 수요일 날이요. 좀 얼마 전까지는 좀 이게 밝았어요. 이렇게 환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두워. 어두운데 날씨까지 또 쌀쌀해. 근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나오기 싫어요. 나오기 싫어요. 아니 우리 저 권사님도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권사님도 그러신데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근데 여러분 또 왜 이렇게 바빠요? 만날 사람도 많아요. 또 TV에 왜 이렇게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뭔가 한 가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뭐에 꽂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심령들에게, 새벽에 피곤함을 이끌고 눈 비비며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를 또 안 맺으려고 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가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가기를. 구역 모임은 뭐하러 해요? 누가 모인다고, 누가 좋아한다고. 근데 그 목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영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찮아해요. 힘들어해요. 제가 아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가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제 집안에 안 믿는 분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영장은 가신대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운동하다 보면 대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마스크 쓰잖아요. 수영장에는 마스크 써요, 안 써요? 마스크 쓰면 뭐예요? 물에 다 젖는데 죽어요. 마스크 썼다가 물에 젖은 마스크 쓰면 숨 못 쉬어가지고. 예. 여러분 물에 젖은 천 코에다가 입에다가 대면 숨 잘 쉬어집니까?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고, 또 수영하니까 뭐 고파요? 배고파. 또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하고 또 밥 먹으러 가요. 그 교회는 안 와요. 몸은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몸은 건강하려고 밥은 먹는데 뭐가 죽고 있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면 뭐 할 거예요? 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로 그저 그냥 육신만 편하면 편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들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그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뭐예요? 윤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3절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의 언약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산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래요? 확실한 은혜. 그냥 이게 뭐 어영부영 은혜가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아까 오셨는데 우리 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잘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녀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업 잘 돼서 영원히 죽어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죽은 삶인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잖아요.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사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 잘 되기만을 바라지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1970년대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면서 또 대학의 교수이면서 신학교에 이사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사업도 잘 됐는지 너무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자녀도 5명이나 낳게 하셨는데 아들 하나에 딸 넷.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3살이 되던 어느 해에 큰아들이 전염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모든 사업장이 불타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사업장도 잃었던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좀 이제 쉬어야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요. 이분이 누구였냐면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어요. 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는데,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쉬는 겸 그 전도 집회를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4딸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유럽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요. 꼭 이분이 안 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고 갈 테니 아내 보고 딸들과 함께 먼저 그곳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배가 출발을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의 4딸도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아내만 살아서 아내가 이분한테 전보를 치게 됩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바다의 사고로 인해서 다 죽고 나만 살았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전보를 듣고는 이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요. 다시 그 아내가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면서 너무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 스페포드에게 선장이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위로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딸들이 잠긴 물 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페포드가 그동안 참았던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슬픔이 큰 파도가 돼서 마음에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요, 선실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쩌면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밤이 새도록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왜 이러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스페포드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사업처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 믿으세요. 편안해요. 평안하기 뭐가 평안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경험했다니까요. 수시로 찾아오는 제 인생에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고 염려될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버지가 이 땅을 다 창조하셨대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면 인생의 큰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잔잔한 파도 가운데서도 불행을 느끼며 슬픔을 느끼며 죽어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